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거듭남서부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받냐면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이런 질문 우리가 든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전에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체험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약간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인격적인 만남을 어떤 감정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가 뭐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약간 신비한 영역에 있어요.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지? 이렇게 아리까리한데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계속적으로 논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면 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나가시면 돼요.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추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상상하게 되는 건데 그럴 때 뭔가 이제 다르게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정도까지만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체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하나님 모양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쉐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 형태라든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소통하시고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 연합하시고 연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인 요소에도 보면 생각하고 감정하고 느끼고 소통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런 거죠. 이게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면을 우리가 닮아 있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아주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뭐예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유한한 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모든 피조 세계는 넘지 못할 이 간극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보여요? 이 큰 건물들도 나중에는 점처럼 보이잖아요. 인간들도 어떻게 보니까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아예 보이지 않는 것처럼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이 유한한 이 모든 피조 세계와의 간극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을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다른 어떤 동식물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있지 않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동식물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까요, 안 맺으실까요? 안 맺으시죠. 네, 맺을 수도 없고 오직 인간만이 아주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만물의 영장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뭐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독특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문화와 문명과 사회를 만들어내고 과학과 예술과 모든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린다던가 내 귀에 울린다던가, 이 오감, 이 시각과 이 미각과 후각과 촉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을 때는요 아마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이건 엄청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이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그럼 그런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지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감히 죄인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 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그 시내 산에서 임재하십니다. 막 임재하시는데 천둥과 번개와 지진 막 이런 것을 동반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너만 올라오고 아무도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올라왔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모세한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타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더 멀리 있어야 돼요. 죽게 더 멀리 더 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던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께 가까이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의 간극은 여전히 사실 큽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도 있고 사고의 한계도 있고 감각의 한계도 있고 체험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굉장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바닷물을 만지면서 바다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여러분 그 5대양에 있는 수많은 물,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바닷물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바다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으며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아무리 의인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항상 뭐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라고 얘기하는 계시. 리빌레이션인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이거를 뚜껑을 탁 열어 제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커튼이 닫혀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커튼이 열리면 그 커튼이 열린 만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이 커튼이 있었는데 그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계시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텍스트를 사용하십니다. 문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을 글로 기록한 것을 모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약 1500년 동안 약 40명 정도의 저자를 통해서 다른 직업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여 텍스트로 남겨둔 것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이에요. 40명이 여러분 글을 썼는데 놀랍게도 그 주제의 통일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각자 글을 쓰면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일치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40명이 똑같이 40명이 썼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뭘까요? 한 가지 사상을 얘기하려면 바로 하나님 나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40명의 저자가 다 썼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는 거.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죠.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된 텍스트를 빌려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육성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분명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각각의 하나님의 각각 자기가 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텍스트에 기록이 없고요. 그냥 각자 여러분에게 그냥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통계시라고 해요. 직통.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들었어. 하나님의 보혈을 난 봤어. 이러면서 나가 직접적으로 내가 그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교회 역사상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또 미국이 뭡니까? 그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뭐 전쟁 일으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거짓 교사인 거예요. 홍 뭐 이런 하여튼 홍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갖고 그런 사람들은 다 경계되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막 얘기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몰래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거짓. 그래서 사람들요 굉장히 선동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어요. 막 보면. 이게 막 언변이 탁월해요 보면. 그래갖고 사람들은 얼마나 주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미국인가의 사람들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재산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갔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속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의 역사는요 2000년 역사상 그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이 66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남겨주신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거짓 영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의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66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성령의 물론 인도하심이 있지만 이것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더 이상의 뭐 계시가 있다, 신사도주의다 이런 것들은 경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2000년 역사상 아니 그 전부터 얼마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보는 방식은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는 방식도 있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 성경을 공부하는 것 다 달라요. 그 많은 장점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또 묵상해야 돼요. 읽는 것과 묵상하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 쓱쓱쓱 읽는 거랑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문자를 계속 나눠드렸습니다. 그 문자를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읽으셨어요? 문자 왔네? 넘기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받았으면 그것을 보시고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한 문자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보내드리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 주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지금은 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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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요.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구절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한 장씩 읽어가면서 여기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체험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뭐 안 들더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끌어당겨갖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서로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관계가 좀 뜨뜻미지근할 할 수도 있고 서로 대면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 어때요?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쌓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나와 정말 이게 가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정말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자기보다 이제 어떤 연장자라든지 또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친구라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인격 괜찮다. 정말 사람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앙을 하다 보면요. 신앙에서도 보면 선배들 있잖아요. 어떤 선배들은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닮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요.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감정의 소통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의 하는 가르침, 또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막 닮아가다 보면요. 목소리까지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목회자들도 보면요. 존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막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김중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제 너무나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 밑에서 간사들 있잖아요. 간사들이 그 김중곤 목사님의 목소리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태도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닮고 싶어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신앙 가운데 묻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야, 저 성도, 우리 장로님, 저 목사님, 또 우리 저 집사님 인격이 너무 괜찮다. 교제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 누구의 인격이에요? 우리 주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관계, 좋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닮아가는 거. 이게 참으로 건강한 교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신앙에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으로 그분을 느끼고 직접 소통하는 거라고 오해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감각적인 어떤 영적인 경험, 그렇죠. 뭐 듣다가 막 이게 영적인 스파크가 빠바박 터지기도 하고, 그다음 막 방언 터지고, 막 예언 터지고, 그 다음에 장풍 쏘면 장풍 맞고 막 뒤로 팍팍 날아가고. 그리고 장풍에서 자기는 안 넘어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넘어가? 난 믿음이 없는 건가? 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건가? 누군 막 뒤집어지고, 누구는 자빠지고, 누구는 막 엎어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제 아내는 너무 안 넘어가고 막 넘어가 줬대요, 그냥. 목사님 불쌍해져갖고 막 힘을 쓰고 막 넘기려고 하는데 막 안 넘어가는 거야. 자기도 넘어가고 싶은데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는 인격적인 만남을 못 느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오감의 감정이 안 든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빠바박 튀지 않고 어떤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과 닮아가지도 않다면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매일 꾸준한 삶 가운데서 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주님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들과 체험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면 여러 가지 그냥 간증들도 자기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런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신자일수록 뭘 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어린 자예요. 어린 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한 감정, 진한 어떤 영적 체험,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사단은 항상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하고 막 장난을 치거나, 때로는 이런 사람들 가다 보면 나중에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추구하라고요?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편견,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소문, 소식, 어떤 경험 이래요. 어떤 것들은 성경적인 어떤 내용이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들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교회 안에 굴러다니는 303가지의 거짓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도요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내용, 어떨 때는요 아주 반복음적인 내용까지도 교회 안에 흘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와 편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경험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무지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요 신앙생활 이전에 자기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 부모님에 대한 그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그 부모의 상을 누구에게 투영시키냐면 하나님에게까지 투영을 시켜요. 투사를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엄마 아빠랑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애착 관계가 뭐 잘못 형성되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오해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거죠. 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라든지 굉장히 엄하게 하셨던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굉장히 근엄한, 굉장히 엄하고 그냥 뭔가를 잘못하면 가고 패는 그런 아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관계를 맺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상은 너무 엄격하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매정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어떤 말도 격려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매정한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다 뭐에 나온 거예요? 자기 어떤 무지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좀 요정 같은,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그 찬송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소원을 들어봐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모르세요? 소원을 들어줘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누가 불렀죠? 소녀시대라고 하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그래요. 세대가 다른 거예요 저랑. 소원을 들어봐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는 알라딘의 그 요정 램프 같은 지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꺼냈다가 필요 없으면 자기에게 집어넣기도 하고 꺼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자가용처럼 자기가 타기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자기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무 때나 거부시 수염도 잡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인자하지만 너무 무기력한 맥도날드에 가보면요, 할아버지, KFC에 가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짚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떠세요? 굉장히 인자하죠. 수염을 뽑아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막대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경외함도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방종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편견과 오해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우리의 편견과 오해는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첫인상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편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지일 수 있다라고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그 편견이 뭘 막아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도 여러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첫인상 중요하죠. 그런데 그 첫인상이 그 사람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가고 그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아닐 때가 있는데 내가 가진 첫인상 때문에, 내가 가진 그 편견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못 맺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똑같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지를 깨달음으로 바꿔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이해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오해와 편견들, 그 무지들을 깨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머니 같습니다. 너무나 자애하셔가지고 너무나 자비로우셔가지고 언제나 품어주고 언제나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가지고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막 뚜껑이 열리셔갖고, 그 뚜껑이 열리다면 그 우리 표현이긴 하지만 막 화를 막 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래?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언제까지 너희들이 믿음이 없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요 막 표출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너희 이 목전까지 인도했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그걸 보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서 막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 모습,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막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사랑하시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각도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양한 인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운이라든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린 누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거기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들이 깨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또 때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구나.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라는 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전에 회개 이렇게 얘기해도 이 회개라는 말을 자기 물론 회개를 했겠죠. 근데 이게 정말 회개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죄를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회개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러면서 또 그동안 지었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에요. 이게 아주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이해하기도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뭐예요?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다다음 설교에서 더 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끊임없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더 밝히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우리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는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 뜻을 알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또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은 뭐냐면 그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처럼 인격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꾸준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0 운동을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문자도 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 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그 시간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에서 끝나고 이거 알았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멘이라는 그 말씀 아멘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예 하나님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랑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